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에클레시아스테스 8, 9 through 17.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어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All this have I seen and applied my heart unto every work that is done under the sun. There is a time wherein one man ruleth over another to his own heart. And so I saw the wicked buried, who had come and gone from the place of the holy. And they were forgotten in the city where they had so done. This is also vanity. Because sentence against an evil work is not executed speedily, therefore the heart of the Son of Man is fully set in them to do evil. Though a sinner do evil 100 times, and his days be prolonged, yet surely I know that it shall be well with them that fear God, which fear before him. But it shall not be well with the wicked, neither shall be prolonged his days, which are as a shadow, because he feareth not before God. There is a vanity which is done upon the earth, that there be just men, unto whom it happeneth according to the work of the wicked. Again, there be wicked men, to whom it happeneth according to the work of the righteous. I say that this also is vanity. Then I commended mirth, because a man hath no better thing under the sun than to eat and to drink and to be merry, for that shall abide with him of his labor the days of his life, which God giveth him under the sun. When I applied mine heart to know wisdom and to see the business that is done upon the earth, for also there is that neither day nor night saith sleep with his eyes. Then I beheld all the work of God, that a man cannot find out the work that is done under the sun. Because though a man labor to seek it out, yet he shall not find it. Yea, further, though a wise man think to know it, yet shall he not be able to find it.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박지희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또 전도자가 저희들에게 권면한 이 귀한 말씀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바르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실 텐데, 저희들이 잘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도전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을 오늘 목격했지만, 결국은 또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지만,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함께 들으면서 이 전도자의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전도자가 볼 때 이 헛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헛되다는 말이 여러분들 3번 나온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10절에 한 번 나오고 14절에 2번이 발견됩니다. 뭐가 헛된 것인가? 우리가 헛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10절에 보면 의인은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러나 악인은 장사를 지내고, 의인은 장사도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잊혀진 상태, 이 모습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어서 잘 매장이 되고, 그러나 의인으로 선한 사람이 죽었는데 잘 매장도 장사도 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게 너무 헛되다 하는 것을 10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는데 이들이 장수까지 하는 거예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이 이 전도자가 볼 때 이게 참 올바르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징벌을 받게 돼 있는데, 오히려 죄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을 악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장수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이 전도자가 그런데 그 말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빨리 죽는다든지 하지 않고 장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전도자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다 하면서 바로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헛되다. 쉽게 우리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악인이 행한 것을,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징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그게 당연한 건데, 악인이 악을 행했는데 그 의인이 받는 그런 이렇게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의인이 의롭게 살았는데 그 악한 것을 이렇게 받는 이런 것이 참
좀 공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참 헛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 보면 그렇게 그러죠. 저희 이모님이 한 분은 시애틀에 계시고 한 분은 밴쿠버에 계시는데 그 두 이모님이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모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2년 전에 그 커피를 마시면서 총회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뵐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저희 어머니 바로 아래 이모님이 딸이 둘에다가 아들이 하나인데 그 큰 딸이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27살 때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 참 위암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게 그 이모 입장에서 이게 너무 예쁜 조카인데 저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도 너무 예쁘고 마음도 너무 천사 같고 그런 그 이모님이 또 목사님 또 아내 사모님이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에 이렇게 또 어려운 일들 그리고 좀 어려운 잘못한 것도 없는 그런 젊은 20대 참 꽃이 피기도 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이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불공평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바로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남에게 고통 주는 그런 삶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는지 빨리 이렇게 데려가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전도자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이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악인들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의인이 있고 악한 일을 이렇게 100번씩이나 하면서 살아가지만 의인들이 받는 이렇게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지금 말을 하면서 이런 참 헛된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런 헛된 것, 공정치 못한 모습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첫 부분에 10절에서 14절에는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헛된 것들이 많다. 불공평한 일들이 많다. 공정하지 않다. 세상에 여러분들 공정하게 지금 세상 일이 다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을 전도자가 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사장 같은 경우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렇게 섬길 때 잘못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 제사 방법으로 잘못된 기름이라든지 이렇게 섬겨지게 되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죽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도 괜찮구나. 또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담대해져서 계속 악을 행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속히 이 심판이 징벌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심판이 속히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끝까지 실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않는 것은 아니다. 뭐 자꾸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부정이 두 번이 쓰여졌기 때문에 심판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는 한 번 할 때가 힘들지 두 번 도둑질도 처음이 힘들지 두 번, 세 번, 네 번은 점점 쉬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저 뭐 이렇게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는 뭐 마음의 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담대해진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 담대해졌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속이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었다. 그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음을 채우게 되었다. 가득 차다.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그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냥 하는 행동들이 그냥 당연하게 하고 이렇게 그 악을 행하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250번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담대해. 이런데 담대해져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해서 지금 속히 그 심판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악한 사람들을 그냥 의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장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의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알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더 나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희락을 칭찬하노니,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어보면 전도자는 이 15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나은 것, 좋은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에 여러분들 기쁨이 있죠. 또 마시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 귀한 일이 없다고 전도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하는 거, 돈 많은 사람도 하루에 뭐 위가 크면은 뭐 3번, 4번, 5번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운 일기 속에서도 이렇게 참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에어컨이 없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팬을 틀고 문을 열고 그저 부채질을 하면서 그냥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그런 데서는 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냥 이 더운 날씨에 그저 그냥 이 온 몸이, 온 옷이 다 땀으로 젖을 정도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요.
이런 우리가 생각만 조금 하기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좀 건강하게 운전해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연약해서 누워 있거나 또 병원 신세 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할 때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한 시간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런 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유선열 집사님 이렇게 가서 뵀더니 주무시는 줄 알고 조금 이렇게 좀 발꿈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손도 좀 움직이시고 그러시다가 눈을 뜨고 저희 내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제 같이 대화 나누며 말씀도 읽어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가는 그런 약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든 믿는 자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우리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참 가장 나은 것은 어떤 대단한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참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이게 최고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면서 전도자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참 많은 것이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많이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늘 근심과 또 걱정이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로 이렇게 참 채워져 있으면 참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이렇게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해 아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게 지금 allow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해 아래서 허락된 그 날 동안 수고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참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명령형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우리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거, 나은 거,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전도자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했는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ladness, joy, pleasure. 이것이 바로 이 희락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집에 여러분들 혹시 금고에 많이 쌓아놓은 금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gladness, joy and pleasure. 이런 희락,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는데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연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으뜸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그 지혜는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전도자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거기 12절 13절 보면 제가 언더라인도 이렇게 쳐드렸는데, 내가 정령이 아노니, 내가 확실히 아노니, 이러면서 우리 확실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내가 정령 안다, 확실히 안다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미 말씀했던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의인들이 받는 보상을 받으면서 살고 심지어는 장수까지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잘 되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그 날이 그림자와 같고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확실히 안다고, 지금 확실히 안 이것을 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삶은요, 그림자와 같은 삶입니다. 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장수하지 못한다. 그들이,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이미 그 12절에 말씀을 했지만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이 100번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빨리 죽지 않고 100년, 200년, 3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게 고작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러나 의인들은 단지 우리 제 여동생, 조카가 아니라 사촌 여동생처럼 27밖에 못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에 장수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7년 살아도 100년, 200년을 살아도 우리 영원한 삶 세계 속의 그 시간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짧은 삶이에요. 27년만 짧습니까? 아니면 200년을 산 그 삶은 그것도 짧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0년 살았다, 200년 살았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악한 사람은요, 그의 삶이 뭐 잘 되는 것 같이 형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그림자 같은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잘 될 것입니다. 장수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거보다 이런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내가 확실히 한다 그러면서 인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 골을 못 넣고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한 골 넣으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역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몇 초 남고도 1, 2분 남고도 그냥 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못하면 못한 것으로 마치게 되고, 시작은 잘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잘해서 끝나면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것이고요. 예전엔 비록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잘하면 잘하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했다, 애썼다 칭찬받으면 그 인생은 잘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먼저 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또 자녀들이 물론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6피겨 인컴을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으면 오늘 악한 사람처럼, 본문의 악한 사람처럼 장수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장수하고 또 빌딩도 많이 살 수 있을 것이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택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삶은 결국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은 삶이고, 이렇게 참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육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짧고 힘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라고 전도자가 내가 확실한다 장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가운데 보면 아삽이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보면 다윗은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의 그 두목으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시편 73편에 보면 나중에 이제 좀 가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어려움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면 마음이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버는 악한 사람들인데 의인들이 받아야 할 이런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참 헛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말합니다. 근데 13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또 회개하며 사는 것이 헛되고 종일 재앙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이유를 알려고 애썼다고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저희가 졸지에 황폐케 되었고 놀람으로 전멸한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우매무지해서 주님 앞에 짐승이라, 주님 앞에 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꽤 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아삽과 같이 우매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일들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무지한 짐승과 같은 좀 이렇게 그런 수준은 아닌지, 우리가 좀 꽤 좀 현대적인 지식 이렇게 그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들 먹고 좀 괜찮은 우리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꽤 괜찮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우매하고 무지한 참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짐승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참 못난 인생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또 아삽이 23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삽이 먼저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후에는 내가 죽는 다음에,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한 해 더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노화가 됐고 더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차원이지 우리의 건강은 더 우리의 어렸을 때보다, 청소년 때보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 20대가 되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다음에 병들고 그다음에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이런 그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는 주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그러면서 가장 복 있는 게 뭔지 아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이, 제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내 믿는 그 근거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알고 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선포하겠다, 전파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를 아니까, 이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또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과 또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지옥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태도가 돼서는 전혀 안 되겠죠.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의 비결임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참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뭐 그렇게 인생들 잘났다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럴 것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이거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제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즐거움, 일상생활에서의 기쁨, 이런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즐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마음으로 확 와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우리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고 작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조그마한 그런 어떤 목사님은 오클라호마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교회 앞에 핀 조그마한 꽃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게 가끔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꽃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십니다. 70이 넘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얼마나 참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섬기시는 분인지 몰라요. 조그만 이 미물까지도 하나님 만드신 조그만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대단한 그 솜씨들,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참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마음의 여유들, 또 그런 기쁨, 하나님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뉴저지 침례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어린 아이를 키우는 목사님이, 세 자녀를 키우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일 또 나이가 젊은 목사님인데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빨리 커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뭐 이랬으면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목회도 하고 좀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아이 보는 게 목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에게 시달려서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목회라고 늘 얘기하고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충고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아이들은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 커서 우리의 품을 떠날 테니까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고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커줍니까?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조한이 드럼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유나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참 예쁘게 커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묶여서 피아노 치고 그러던 그 좌니가 이렇게 벌써 커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빨리 커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나이가 들고 더 늙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 주님 주신 오늘 하루가 그저 덥다고 빨리 이 날이 지나가고 더 선선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가 이 더운 날씨를 즐기고, 추우면 추운 대로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 선물들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참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중심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1장 1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또 함께 이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고 나면서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 때로는 듣는데, 그만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참 사랑하면서 참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예배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그런 우리가 되면 참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더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께 그 사랑함을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고 그런 참 노력하는 한 주간의 삶, 그렇게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의 삶, 그러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산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면 함께 모여서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며 또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행길에 오르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